계속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어떤 택함을 받은 모습과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어떠한 직분을 가졌고 누구를 위하여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본인은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도 하지만 얼핏 보면은 왜 하필이면 이방인이지 유대인을 위하지 않고 라고 했을 때에 좀 그 직분이 참 거칠어 보이고 오히려 좀 변방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직책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올 때 내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하는데, 바울은 공식적으로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 모르는 유대인이 아닌 그들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 의미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역할과 또 성경의 신약의 많은 성경책을 쓰게 됐던 그것도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내 권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다시 말하면은 택한 유대인들 가운데 어떠한 일부가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굳이 버림, 어떻게 보면 희생, 어떤 대가, 왜 유대인이 그걸 치러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마 하나님의 그 영적 놀라운 어떤 섭리와 비밀 속에서 뭔가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내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희생의 제물을 드립니까? 내 대신 다른 짐승을 사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이 있었는데 어떤 일부가 하나님의 원가지에서 꺾여져 버리고 버려지고 말았다. 왜 버려졌을까? 왜 버려졌을까? 뜻밖에도 우리는 저희의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 속에 예수님이 무슨 제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느냐 하면 화목 제물로 오셨다. 누구와 누구와의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모든 인간과의 화목 제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다. 하나님께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희생시키고 버렸다라는 것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라고 할 때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라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데,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버리는 것도 화목이 되는데 만약에 그들이 돌이키고 나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가 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곡식가루가, 다시 말해 곡식을 하나님께 만약에 드렸다고 할 때 그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다. 거룩한 곡식가루로 떡을 만들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비록 곡식가루로 있었을 때만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루로 무엇을 만들든 간에 거룩하다 이거죠. 이거 당연한 논리죠. 당연한 논리죠. 근데 이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러함으로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어떻다고요? 그러하다. 그러니까 뿌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결국은 뿌리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무엇의 영향을 받습니까? 뿌리의 영향을 받죠. 뿌리가 물을 못 먹으면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고 부러지고 결국은 뿌리까지 다 끝이 나죠. 그러니 가지가 가지 될 수 있는 근원적인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뿌리에 있다. 그러니 이런 비유를 들면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덜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바울은 감람나무 비유를 하는데 그 당시 때 덜 감람나무가 있었고 참 감람나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덜 감람나무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생에서 자라는 감람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손을 안 대가지고 그냥 막 지멋대로 자라고 있는 이런 감람나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뜻밖에도 우리도 그런 거 알죠. 뿌리가 강한 가짜 애들한테 진짜의 가지를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농사 지을 때. 그렇죠? 네. 아시죠, 권사님?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에리에리한 예를 들어 장미꽃이다. 그러면은 원래 순종품에서 더 좋은 게 나오는 것 같은데 뜻밖의 뿌리나 원래 그것은 다른 비슷한 과인데 장미든 뭐든 가지를 붙여가지고 더 실한 열매를 모아가든 뭐든 맺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칙으로 말하자면은 덜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가 여기다 붙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느냐면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너희 이방인들은 덜 감람나무다. 근데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붙이려고 하니까 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잘라야죠. 그러고 나서 덜 감람나무에 가지를 갖다가 붙이면 이 원액이 참 감람나무다 보니까 지금 바울 말하는 거는 이 그전까지는 덜 감람나무 열매를 맺었던 자들이 이 근본적인 뿌리가 바뀜으로 그 근원이 바뀜으로 결국은 그들이 참 감람나무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논리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뜻밖에도 유대인의 택한 그 원 가지들을 잘랐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가지가 원천이 아니다. 그렇죠? 나무에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좋아야 열매 맺느냐면 가지가 좋아야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뿌리가 좋아야 열매 맺는다는 이 기본적인 상식을 너희들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너희도 성령의 열매와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즐거움과 온유와 세상의 모든 어떤 환난 가운데라 할지라도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은 그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고 싶다면은 나의 인생의 원가지가 뿌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뿌리가 돼. 그러니까 말씀의 토양 속에 내 뿌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심겨져 있어야 된다. 말씀. 그러니까 늘 공급받아야 되는 것, 내 영이 공급받아야 되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비유를 하지요. 어떠한 주인이 어떤 큰 가원을 갖고 있는데 이제 가원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좀 열매들을 포도나무든 모든 과실수들을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도록 잘 좀 농사 짓거라 했지요. 그 이제 주인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제 수확을 좀 가지러 왔는데 딱 보니까 대부분 열었는데 어떤 나무 하나가 보니까 영 열매가 부실한 겁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농부한테. 이보시게. 이 나무는 왜 이렇게 열매를 못 맺고 있지? 이거 잘라버려. 그럽니다. 그랬더니만 농부가 뭐라 합니까? 주인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나무에게서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더 줘보십시오. 제가 땅을 열심히 두릅하고 거기다 거름도 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열매 맺도록끔 한번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아주 충성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애착이 있는 나무들을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농부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농부의 그 비유 이야기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나무다 이거죠. 열매 맺어야 될 나무다 이거죠. 예수님이 어느 날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갔었죠. 가서 열매를 따먹고 좀 출출하셔서 좀 열매를 요기를 하시려고 또 갔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저주를 해버립니다. 근데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나무가 그냥 나중에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맺을 철이면 모르겠는데 맺을 철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린 겁니다. 그때 성경학자들도 그러고 고민을 합니다. 이게 뭐지?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아? 때도 아닌데 왜 일찍 오셔가지고 왜 열매 없다고 예수님이 좋은 것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쁜 모습을 보이지? 왜 이렇게 이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주를 하시지? 비유인 거죠. 비유. 무슨 비유냐? 나무는 계절이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영적 계절이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다 한다면 조금은 영적 열매가 좀 맺혀져야 된다 이거죠. 아버지 볼 때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물론 영적 시간에서는 50년마다 열려야 될지 30년 만에 열려야 될지 1년 만에 열려야 될지 우리는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알 수 없는데 그 시기는 누가 정하느냐 하면 주께서 정하신대.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네 열매를 보자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주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앞에 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기는 나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주께서 나를 부르는 그 순간에 네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보자라고 하면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네가 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네 원 뿌리가 왜 세상에 처해 있습니까? 왜 세상 이야기만 듣고 살아왔느냐? 왜 세상 방식으로 살아왔느냐? 내가 날마다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먹고 늘 그 속에 뿌리를 담그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 같은 주의 종이라는 사람은요, 하루에 한 번이 되든 두 번이 되든 세 번이 되든 권사님 혼자 계시든 두 사람이 계시든 세 사람이 누가 되든 간에 저 같은 사람은 나무 하나라도 제대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를 한다면은 오늘도 또 정오에도 파고 저녁에도 파고 해서라도 계속 이 돌짝박 같은 마음을 갈고 갈아가지고 거기다 말씀의 걸음을 그냥 듬뿍 주어가지고 내 삶 속에 이제는 쓸데없는 생각에 휘두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 오히려 걸음을 삼고 오히려 디딤돌을 삼고 하나님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이 삶, 이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들아 자긍하지 말라.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든 너희 뿌리 때문인데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뜻밖이죠. 꺾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유 없이 꺾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꺾였다. 꺾인 자들은 무엇 때문에 꺾였다. 믿지 않기 때문에 꺾였다. 우리가 뭘 꺾을 때에 이래 보면은 농부 심정이 돼 보면 가지를 불면 가지치기 하죠. 그 어떤 가지 자를 것 같습니까? 실한 가지 자를까요? 삐죽삐죽 옆에 막 영 부실한 가지 자릅니까? 저도 조금은 저도 저희 집 호주에서 그 감나무가 있었거든요. 가지치기를 하고 저기 고추나무도 처음에 올라오는 이파리는 그 전문가 말로는 떼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떼줘야 이파리로 영양분이 안 가고 나중에 열매 맺을 때에 그 꽃으로 열매 영양분이 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인데 분명히 잘랐다. 이게 가지를 잘라버리고 거기다 어떻게 접붙임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자르긴 잘랐는데 뜻밖의 잘린 자들은 무엇이 없음으로 잘렸다고요? 믿음이 없음으로 잘렸다고요.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발 네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믿음은 늘 믿을 만한 걸 믿는 게 아니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도무지 내 삶 앞에 믿을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듦과 갈 바를 모르는 일들 속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려고 애를 쓰는 그 자세가 곧 믿음의 자세인데 바로 그 믿음의 마음이 항상 꺾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꺾였다는 건 걱정, 근심, 불안,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이런 마음이 꼭 꺾이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이거조차도 제가 볼 때는 어느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곧 말씀대로 행할 때에 믿음이 함께 자라가게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좋은 음식 먹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좋은 음식만 먹고 몸을 하루 종일 꼼짝도 안 했습니다. 권사님 생각에 어떨까요? 건강할까요? 뭔가 조금 뭔가 오히려 자칫하면 비만증이 생기죠. 운동 부족이 되면 먹기는 잔뜩 먹어가지고 기는 커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이게 뭔가 몸을 안 움직이니까 모든 근육 기능이 다 약해져 버려요. 그럼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할 땐 뭡니까? 음식을 좋은 걸 잘 깨끗한 걸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적당히 너무 또 지나쳐도 안 되겠지만 적당히 몸을 부지런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도리까지 해줘야 건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은 근육은 자라가게 된다. 힘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행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성경이 자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말 듣고는 한다라는 이야기가 한편 강도는 행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죽기 전에 예수라고 고백만 했더니만은 그냥 천국에 간 거 아닙니까? 낙원에 갔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그냥 예수 부르면 될까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기회 있을 때에 하지 못하고 기회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죠. 당장 믿고 죽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은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할 삶의 숙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더니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의미와 인자를 대비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믿음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도우심이 나타난다. 의미가 뭔가?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다. 그들은 넘어지는 자가 된다. 그는 곧 하나님의 의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얻으리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은 믿는데 거하면은 적부침을 얻으리니.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접붙임을 얻는다. 그러니까 접붙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조건이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믿음이 전제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 말을 나한테 가르쳤다 지금. 네가 이해는 되느냐? 예, 이해는 되네요. 좋은 말씀이네요. 이해됐느냐? 그러나 하나 더 필요하다. 이걸 네가 믿어야 된다. 이게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그렇죠? 저 믿은 거 맞죠? 이렇게 확인하게 믿으면 눈에 아주 보이는 뭐가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보통 때는 모른단 말입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보통 때 똑같이 학생들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 열심히 다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권사님이 선생님입니다. 네,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생들 한 50명 가르쳤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들 내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정말로 제대로 내 가르친 것을 누가 정말 열심히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시험 쳐보죠. 그러면 확연히 알죠. 시험 쳐봤는데 예를 들어 누구 학생이 점수가 뭐 50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너 왜 이래 점수가 이래? 이러면 그 학생이 만약에 선생님한테 저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50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두 가지게 머리가 나쁘든지 공부를 잘 안 했든지 안 들었든지 딴 생각했든지 어떤 이유든 간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얘가 공부를 하는 것 같았지만 이게 열심히 안 했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었느냐, 배웠느냐? 근데 그 배운 것이 나한테 소화가 되어가지고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줘야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그전에는 나쁜 걸 배워가지고 내 입에 막 나쁜 이야기가 막 나온다. 이거죠. 제가 국민학교 여기 운동장에 이렇게 좀 걷다 보면은요. 피곤해서 이제 조금 앉아서 한 번은 그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국민학교 애들이 그날따라 조금 이른 저녁이요, 초저녁이었는데 애들이 뭐 한 10대명들이 같이 또 모래사장에 철봉에서 이렇게 막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국민학교 한 몇 학년 되었을까요? 조그만한 체격이 한 3, 4학년 됐을까? 그 형들하고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누나들 뭐 이런 친구들 막. 근데 웬 아이 하나가 말을 하는데요. 10마디 말하면은 7, 8마디가 욕을 섞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유독 어떤 아이 하나가 하여튼 한마디 말 속에 욕이 사이사이에 아주 단어같이 낑겨가지고 하는데 저는 깜짝 저렇게 해라도 못하겠는데 저걸 어디서 배웠을까? 뭘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영향을 받았길래 그 사이사이에 저를 욕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가정교육 참 잘 받았다. 이런 말은 어디에 처음 기준이 있겠습니까? 일단 그 입에 나오는 말이 가장 큰 변화인 겁니다. 왜? 말은 매일 하는 것 아닙니까? 말은 매일 하는 것인데 가장 큰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으로 시작이 돼야 되냐면 말과 행실이다. 네 말과 행실. 왜 말을 제가 중요하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죄의 상징이 어디라고요? 이 입술이다, 입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항상 하나님을 배운 만큼 온유함과, 그래서 사랑을 듬뿍 담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누굴 말하더라도 조금 부드럽게, 좀 더 온유하게, 막 쌍소리를 섞고, 과연 하나님이 봤을 때 네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결국 이 말은 꼭 농사 짓는 비유로 상식적인 말로만 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른 가지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시 접붙이겠다. 다시 비록 잘랐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다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지금 이 이야기는 곧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어떤 삼각관계가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으려면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은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에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들으리요? 그러니 듣고 깨달아 믿음에 이를 수 있다면 전도자로서는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과 오직 하나님, 내 나라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칼과 창으로 오는 나라가 아니요, 힘으로 오는 나라가 아니요, 능으로 오는 나라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올 수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걸 오늘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 속에서 믿음의 증거를 늘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사람 앞에서라는 의미는 곧 모든 걸 듣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돌감람나무였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는 주의 능력의 손에 의하여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사오니 주의 뿌리에서 떠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으로 걸음을 삼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내 믿음이 시들지 아니하고 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